찬송가 1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 듣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어 듣는 이로 하여금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가나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늘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각자의 삶이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더 이상 코로나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확진이 된 상황이더라도 주님께서 깨끗이 나음 얻게 하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자발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내용에서 사랑은 미리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되면 단순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각자의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빠 껌딱지처럼 어딜 가도 따라가려고 하고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매일 궁금해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이 된 순간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활짝 열려있던 아들의 방의 문은 닫혀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비밀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이 아이가 이제는 비밀이 생긴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전에는 아빠만 보는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핸드폰 게임이 그리고 친구들에게 더 관심이 쏟아져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신경 써주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를 돌아보면 아들에게 관심을 쏟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제 상황과 일에 몰두해 있던 모습을 더 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뭐라고 말했나요? 사랑은 미리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다. 결국 사랑은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삶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우리의 어떤 고백이 됩니까?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말들이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놓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오늘부터 말씀도 잘 보고 하나님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의 특징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피나는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부어진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에게 부어진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디어냄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품을 뜻합니다. 즉, 해를 끼치는 자에게 끝까지 참아주고 도리어 선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나에게 악한 것을 나타낸 사람의 악행을 계산하지 않고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어떠한가요? 이것은 사랑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여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와 동시에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 편에 서서 투쟁하는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는 모든 것, 결국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에게 해를 끼쳐도 감수하는 것, 이웃이 무슨 짓을 해도 비판하지 않고 믿어주고 실망스럽더라도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에 힘입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개의 이 동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려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이 사랑의 내용은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에게서 부어진 사랑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랑이 나타날까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참지 못해 폭발해버립니다. 온유하지 못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만할 때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까요? 바로 죄 용서받은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심령으로만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그 여인,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붓고 눈물로 그 주님의 발을 적시며 씻겨드릴 때 그녀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죄를 많이 용서받아서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고 자연스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가 다른 길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자연스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